레위기 27장은 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레위기 언약에 부칙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27장에는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서원은 네 가지 경우가 레위기 27장에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경우가 2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 자 9절에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가축을 드리는 서원이 있어요. 그게 13절까지 나와 있고, 자 14절에는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 것이니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요. 자기 집이나 가옥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경우가 14절 15절에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홈에 있어요 50세기를 계산할지며. 그래서 25절까지 토지, 땅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경우에 대한 그 규례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서원을 하느냐면, 서원은 두 가지 경우 서원을 우리가 합니다. 첫째 서원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은혜에 보답하여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귀중한 것들, 지금 여기 자식도 드리고 또 토지도 드리고 가축도 드리고 또 집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내가 자원하여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서원이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서원을 하는데,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 헌금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그런 나에게 귀한 것을 드림으로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강요해서 드리면 절대 안 되고, 정말 자원해서 소원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소원은 이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내가 꼭 하나님께 응답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 보답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걸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몸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건강이 약해.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시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세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사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이런 헌신 소원도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을 한 책을 썼어요. 이 책이요 베스트셀러 됐고, 특히 지성인들이 이어령 교수의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이 예수를 믿느냐, 그의 회심이 굉장히 센시션을 일으켰어요. 그분이 이렇게 돌아올 계기가 뭐였냐면, 가정에 고난이 생겼어요. 그 딸이 미나라는 딸인데, 딸이
실명,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래갖고 딸이 사는 하와이를 갔는데 이어령 교수가 그 딸이 다니는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첫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 책에 보면 만약 우리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시면 저는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을 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저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드려진 그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 기뻐 향하시고 정말 기적처럼 딸의 눈을 원래대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호령 교수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 당시 믿음이 없었겠죠, 그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그 후에 점점 그는 지성에서 이제 영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고 믿음의 글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이호령 교수가 유명한 학자이고 그가 이렇게 기독교 변증을 한다는 것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지성인이 회심하는 순간 장관도 가셨잖아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회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소원은 자원해서 하면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원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진짜 소원 기도를 기뻐 향하세요. 들으시고. 자, 먼저 우리 한번 사람에 드리는 소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했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값을 쳐갖고 그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구약 때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 내가 하나님 성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소에서는 아무나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해요? 레위 지파들만 해요. 그래갖고 정해진 금액을 속전으로 바쳐서 헌신, 내 몸을 드리는 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속전을 드릴 때 그 사람의 노동력을 계산해 갖고 철저하게 계산을 다 해서 나이별로 또 남자 여자 성별을 다 해서 크게 속전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 쭉 나와 있어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고, 그러니까 20살에서 60살까지는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로 해. 구약시대 은 30세겔은 보통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가 사람을 헌신을 소원했을 경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5살부터 20세는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또 난지 1개월에서 5세, 또 60세 이상은 다 나이별로 성별로 다 계산해 갖고 드렸어요. 소원은 하나님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다 계산해서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부로는 이렇게 나의 생명을 주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속전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다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막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게 일종의 화목제사예요. 감사의 제사예요.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의 소원은, 자, 우리 한번 8절은 읽어봐요. 8절 시작. 그러나 소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는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소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자원함으로 기쁨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원해 놓고 보니까 능력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입 싹 닦으면 안 되고 내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얘기하고 이건 소원이니까 형편을 얘기하고 제사장이 자기 능력에 맞게 소원의 속전을 결정해 줘요. 형편에 맞게. 그렇게 소원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소원을 했으면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며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토지나 가옥이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한 소원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소원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를 보면 한나가 아들을 소원해 드립니다. 자, 이런 소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낳은 그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나 사무엘이. 네, 한나가 정말로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갖고 싶은 아이인데. 근데요, 젖된 이후에 진짜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난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아들을 여호와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나스린으로. 성전에 두고 내려옵니다. 드렸어요. 이 한나의 소원 기도도 기뻐하셨고 소원을 지키는 한나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한나에게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고 사무엘이요, 그 사사기 어둠을 평정하고 다윗의 왕국을 열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갚는 한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축복을 받았고 그 시대가 한나의 소원을 통하여 시대가 복을 받았어요.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자, 소원을 지키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사람에 대한 소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합니다. 만약 주께서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평안히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처음 나를 영접한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소원을 해요. 엄청난 소원을 했어요. 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졌을까 이겼을까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막 큰 승리를 줬는데, 승리하고 개선 장군은 막 돌아오는데, 자, 가장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막 환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남동녀 딸이야.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입다가 순간에 옷을 찢으며 슬프다 내 딸이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무남동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 잘못된 소원이, 사람을 어떻게 번제물로, 그 당시는 사사기였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인신 제사 같은 것들을 막 혼합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분별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소원을 했고,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아버지도 딸도 그냥 소원을 지켜요. 참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는 태도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소원을 여러분 신중히 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소원뿐만 아니라 다른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원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야 복을 받지, 그냥 내가 체면 때문에 또 무슨 욕심 때문에 또 복을 받으려고 막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땅을 팔아 전부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소원하고 나면요, 이제 막상 드리려고 생각해 보면요, 아깝기도 하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다 드리면은 우리 어떻게 먹고 살까 막 의심도 오고요, 막 이제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믿음으로 감동을 줬으면 드리면 그게 복이 될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서운해 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일부만 드려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할 때요, 그 소원의 의미를 잘 알고 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하여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말 자원함으로 소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마지못해서 절대 소원을 하면 안 돼요. 막 분위기 따라서. 그리고 소원을 했으면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전도서 5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을 음해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 그랬어요. 소원을 해놓고 그것을 더디 갚지 않고 있는 것은 바보다, 바보. 그러니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헌신을 자원해서 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것 이미 구별된 거야. 성물이야, 성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헌신하는 순간 그 돈은, 그 토지는, 가옥은 내 게 아니에요.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이미 드린 거예요. 성물을 건드리면, 여러분, 성물을 건드리면 주체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선악과처럼. 그럼요, 하늘물도 다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소원을 여러분 신중하게 정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소원 기도를 기뻐하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시편 115편에는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며
즉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갚는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신실하게 서원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동행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 앞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막상 그 약속한 것을 지키려 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막 생기면 얘는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성물을 건드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손을 냈다 그러면 죄종을 찾아와서 말씀한 대로 얘기하고 그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하여 꼭 성물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혹시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돌이키고 결단하고 서원을 꼭 하나님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정말 형편 안 된다면 오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자기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그 경외함을 표현하면 하나님 또 들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